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소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선포하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다가오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침 주신 게 주기도문인데 거기에도 분명히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조차 가르쳐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란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 상황 또 그들이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선포된 이게 용납이 안 될 때입니다. 당시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로마 나라라고 얘기할 만한 제국은 그 당시엔 로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조차도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가이사, 로마 황제인 가이사는 신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공공연히 황제 숭배가 선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땠습니까? 그 나라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나라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위장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만 유일하게 인정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은 굉장히 반역이요 반동에 가까운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나라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게 어떤 종교적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나라라 그럴 때 바싹 긴장하고 헤롯도 긴장하고 빌라도도 긴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거룩한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그 공동체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 그 일단의 무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볼품이 없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체가 아니라 변방 갈릴리에서 몇몇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힘없고 한결같이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거라는 기대에 찬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집단도 아니고 든든한 군자금을 모으는 집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모여있는 동안엔 머리 둘 곳조차 없어서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지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돼 보였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오늘 말씀 얘기하듯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창대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킨 일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에는 생명이 없지만
거기는 가장된 위장된 팍스 로마나 위장된 평화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생명이 있고 참 평화가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들불처럼 번져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결국에는 생명과 진리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모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상황을 좌하고 있는 가이사가 지배하는 로마가 참된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무리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받드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상황에 비유하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빗대어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로마 권력 같은 돈과 권력과 지식의 지배 속에 기대려고 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그것을 기대어서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정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로마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넘쳐 보이고 막강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건 참된 살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고난당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 애쓰고요. 자기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아득바득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데 뭐라 하셨습니까? 농부가 뿌린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에 이 농부의 수고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농부는 애써서 농사를 짓지요. 물을 대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약간의 착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 싹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어가는 이 절차 속에 실제로 농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뿌리의 모양을 만듭니까? 내리게 합니까? 줄기가 올라올 때 그 줄기를 자기가 다듬어냅니까? 푸른 잎사귀가 열릴 때 자기가 그것을 조각을 빚듯이 하나하나 빚고 있습니까? 열매가 맺을 때 자기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두가 자연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농부는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농부가 물을 댄다고 잡초를 뽑아낸다 하더라도 스스로 싹과 줄기와 이파리와 이삭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걸 만들 수 없습니다. 단지 부수적인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싹이 튀어나오는 것도 이파리가 나오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이를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사람은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비를 알 길은 없습니다. 물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보아서 알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며 세월을 보내지만 그게 어떻게 나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는지 농부가 관여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 농부가 비유 속에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부가 자연의 법칙에 의지하여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듯이 우리의 삶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발부둥치면서 뭔가 더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더 잘 살아보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만, 물론 그런 노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걸 착각합니다. 마치 그게 전부인 양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외에 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주관하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요,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설명하시려고 이 비유를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 그 역사 속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고 헬라 제국이 멸망했고 로마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은 역사의 흐름 속에 자고 깨는 중에 어느새 자라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자각하든 하지 않든 그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추수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 추수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결국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종말의 때로 큰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역사의 흐름의 종말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각 개인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들의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대부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7개월이 있어서 칠삭동이, 어떤 분들은 8개월이 있어서 팔삭동이라고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10개월의 세월을 보내죠. 그 뱃속에서 단세포인 태아가 완전한 태아를 이루기까지 10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바깥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예명을 지어 부르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가옷 준비하고 때때옷 준비하고 그렇게 기다리지만 태아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감지하는 세상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 위에 세상을 아는 태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뱃속이 전부인 양 뱃속에서 10개월을 사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통해서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에 태아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렸다가 맞아들이지만 그들의 입장은 문을 열고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상 나오고 보면 엄마 뱃속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세상, 그 속에서 젖먹이 시절을 보내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의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엄마 뱃속 10개월이라는 시간보다 약 100배에 가까운 1000개월의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성경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얘기하는 게 사실은 10개월에 한 100배쯤의 세월을 보통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배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나왔고 그걸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은 이거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혼잡하기에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겁니다.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이 삶의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또 다른 세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그 삶이 전해지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임재를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은 이 임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임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험이라 그럽니다.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가 닥쳐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맛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기적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이적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표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많은 기적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되 한정적으로 베푸셨죠. 그 당시에 모든 눈먼 자들 고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둥병자를 다 치유해 주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 한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배기였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먹고 살 일로 근심하는 이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셨습니다.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만나 먹는 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생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강차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풍성함을 만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눈먼 자, 절름발이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수많은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그들이 영원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저기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요청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은총들을 통해서 그 다음 세상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투영이죠.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그 속에는 아니지만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고 맛배기로 보여주시면서 먹여주셔서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 세계의 완벽함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은 그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해 두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선포해라.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이 삶들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가까웠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 내게 주신 작은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라 그저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고 일어난 새에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듯이 우리 속에 천국의 씨앗이 심겨진다면 그것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희 내자인 이 에스더 부친상을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육친을 여의게 되는 일은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육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육의 정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받으면 점점 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목사님이 집례하시면서 전해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작은 에피소드가 일어나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주의 경험이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상주를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14살 철없던 때에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어른들이 말하는 천국 소망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저 슬프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치른 상해는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으로 심어지는 천국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슬퍼할 일이 아니요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위로하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 격려하기 위한 얘기도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경험이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의 씨앗이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 기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창문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늘 주의 은혜에 동행하십시오. 그 은혜가 풍성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베푸셨던 기적의 모양으로 오늘도 걸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은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천국 소망입니다. 교회 다니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찬송하는 동안에 참으로 이 씨앗은 점점 나도 모르게 자라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로 고백되는 귀한 결과가 오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저 자라나게 하신 이 천국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그 긴 여정 속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으며 완벽하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과 그 눈물 없음과 그 고통 없음과 그 질병 없는 삶 속에 참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때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